저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묵은 땅이 다시 기경되는 것입니다. 열매와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 살지 못하던 성읍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 삼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그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부흥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애매한 사람들이, 공연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전쟁의 위협들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있었을 때 45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재앙들이 그 땅에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이 그 땅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디모데 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는 얼마나 인색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않습니다. 정말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그리고 섹스로 이어지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극적인 즐거움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깃드는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깃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모습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거듭난 삶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2절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악이 관영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성연애가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무너졌다는 소식과 같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땅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10번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얼마나 간절히 그 부흥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해 바다가 살아나듯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바다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생명도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황폐해지고 광야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정말 절망의 밤에 보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느 한 구석에도 소망이 없을 만큼 어두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바로 에스겔서 절망의 밤에 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 하면 사해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해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생수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살리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해는 죽음의 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은 바닷물의 6배가 되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그 사해 바다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수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면 그곳에 정말 큰 바다에 있는 것처럼 각종 물고기가 많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까지 어촌이 형성되고 많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해를 살리는 생수는 어떤 물인가? 죽음의 바다인 그 사해 바다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살리는 물과 죽음의 물의 차이가 있다면 이 살리는 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썩은 물 속에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은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흐르는 물만이 살릴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쫓아 올라가면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복이 흘러서 모든 족속에게 흘러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복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복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나그네로 떠돌이 생활을 한 것이 2000년이 된 것입니다. 왜요? 그 축복의 물이 모든 족속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증인된 삶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복되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이 정말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것들을 봅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복이 흘러가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질적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고 머지않아 사해가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 아무 생물도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자들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일마다 또 좋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좋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썩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해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속도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가실 것입니다. 내가 후히 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녀에게 그 재산을 유산으로 주겠습니까? 저 자녀에게 주면 저는 그 유산을 다 움켜쥐고 지배밖에 생각을 하지 않고 지 입만 즐겁게 할 것이며 지 인생을 위해서 쓸 것이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에게 유산을 상속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에게 허락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면 그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을 세우고 형제들을 일으키고 형제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섬기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그 유산을 물려줄 것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생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부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해바다와 그 사해바다를 살리는 생수의 차이는 그것이 흐르는 물인가 고인 물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고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해를 살리는 그 물은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 잎들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왜냐하면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소로 나온 물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정말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는데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소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예, 우리가 알기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물깃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곳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비록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철옹성처럼 굳게 서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10층 높이고 그것이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벽의 두께가 그 꼭대기에는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여리고성 앞에 너무너무 실망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고 더 이상 인생이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나온 물이 정말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않는 물은요, 그 물이 흘러가는 동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중심인 삶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계정의 종정을 지난 성철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주에 가서 진주절을 돌아보면서 진주의 절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참 잘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한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는 겁니다. 이 절은 진주에서 큰 약국을 하시는 어느 분이 그 절의 모든 공사비를 제공해서 지어졌다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의 보시, 우리로 보면 그분이 헌금하셔서 이 절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머릿돌이 박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분을 좀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정께서 부르신다면 아마 약국 문을 닫아놓고 지금 바로 올라오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발을 보냈더니만 그냥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면전에 대고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보시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당신 자랑거리를 산 거라는 겁니다. 저 머릿말을 빼면 보시가 되고 저걸 붙여놓으면 너는 네 자랑거리를 네 돈 주고 산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만 백성이 알도록 광고를 하는구나. 정말 이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데 꼭 자기 잘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저 사람들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빚졌다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방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방인을 복음화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시지도 않고 나를 구원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도 나의 사도직도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공로자가 될 때에 야,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공로자가 될 때는 절대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살리는 물은 성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양식이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에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지 않으면 누구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감당되지 않을 때 그곳에는 사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성소에서 나온 물줄기 하나가 사해 바다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바로는 아니지만 1,000척을 측량할 때마다 발목에 차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할 때마다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을 이루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 그 사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이룬다는 것은 많은 물이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많은 물들이 모이겠습니까?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그 물들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흐를 때는 작은 물줄기 하나가 졸졸졸졸 시내처럼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낮아지면 그 물줄기들이 정말 작은 강을 이루고, 그것이 바다와 만날 때는 바다인지 강인지 구별되지 않을 만큼의 큰 물줄기가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사해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성소에서 나온 하나의 물줄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물줄기들이 모일 때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아니, 악한 영들이 그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힘써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죄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갈라졌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갈라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아내가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서 갈등하며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면, 십자가가 세워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생기고 연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두 날개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결돼서 합해지는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그 물줄기가 흐르는 데까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이는 쪽에 함께하지 않는 곳은 진벌과 개펄이 되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를 하셔도 집안에서 나 혼자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회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에 그 물줄기가 사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 모이는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해야 그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실 것이고, 그 겸손이 올 때에 존귀가 찾아올 것이고, 그 겸손이 올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곳에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한국 교회 부흥의 불길을 주도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영락교회에 장로님이 교회 헌금을 훔쳐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에이, 장로가 그럴 리가 있나? 근데 그만 그 장로님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당회가 열렸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장로가 그랬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오래오래 종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라고. 모든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장로님이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린 탁월함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라는 거,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라고,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나보다 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겸손이 초대교회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루 저녁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넘어졌던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물길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살아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거룩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 연합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